나아갑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565페이지 있습니다.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알아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상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이것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잠재력이란 말 아십니까? 잠재력. 자, 잠재력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내면 속에 숨어있는 힘을 잠재력이라고 말합니다. 경제학적으로는 뭐랄까요? 내재가치. 경제학 용어로는 내재가치가 돼요. 여러분 뇌 과학자들의 말을 따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뇌는 평생 몇 프로를 쓴다? 20%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자극을 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가 자극을 받으면 그것이 활성화가 돼서 잠재력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한한 힘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다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따라할까요? 동기부여.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통해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전에 얘기했듯이 중학교 때 힘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제 팔이 너무 가늘어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 팔이 잡힐 정도로 너무 가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또 폭력을 받았어요. 그것이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돼서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해서 나중에 그 친구도 다 이겼죠. 그리고 나서 제가 재작년부터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노가다를 하는 거죠. 일을 하면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생각보다 일하는 데 힘이 좋구나. 힘이 약한 저런데 좋구나. 지난주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혹시 바디 프렌드 안마의자 아세요? 그걸 누가 내려달라는 거예요. 버려달라는 거예요. 2명이 해야 되는데 왠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유튜브 동영상 보고 먼저 날개 발받침 분해하는 법을 배웠어요. 막 보고 가서 얼른 따라서 분해했습니다. 분해한 다음에 이제 힘을 쓰는 거죠. 앉은 다음에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서 끌면서 가야 돼요. 이렇게 들고 끌면서 아파트에 이렇게 내려줬어요. 제가 그러면서 알았어요. 생각보다 내 안에 힘이 많구나. 여러분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만약에 이 잠재력의 힘을 내가 쓰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손해보는 거죠. 게으른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많은 잠재력이 있어요.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걸 깨달았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또 못 쓰고 있는 잠재력이 있다 없다? 있겠지. 맞죠? 여러분 잠재력이 있듯이요. 또 놀라운 건 성경은 잠재력만이 아니라 따랄까요? 땅의 효력. 땅의 효력이라는 게 있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그 땅의 효력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땅의 효력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1,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먼저 사건을 볼게요. 자, 그 전에 재밌는 이야기 먼저 할게요. 자, 뭐냐면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한 선지자의 아내, 선지자가 죽고 그 아내가 과부가 돼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 빚진 자들이 이 자식들 매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과부가 그 자기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에게 찾아가 좀 도와주세요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엘리사가 얘기해요. 너 가진 건 뭐야? 물어보니까 기름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너가 빈 그릇을 빌려다가 그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늘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더니만 실제로 기름이 늘어나서 그 기름을 팔아 생활하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근데 너무 재밌는 게요, 성경을 연구해보면 음식 기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 알죠?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어요? 5,000명 먹여요. 자,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 말고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는데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했습니다. 이때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때도 떡으로 276명이 먹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열왕기하 4장 마지막에 보면요, 엘리사가요 또 떡과 채소로 1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어요. 신기하게요, 음식 기적을 볼 때마다 뭐가 있냐면 똑같은 게 늘어나요. 아니, 치킨으로 바뀌면 안 돼요? 아니, 뭐 케이크로 바뀌면 안 돼요? 아니면 없는 거에서 늘어나면 안 되냐고. 근데 이상하게 성경은 음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뭘 말하는 거냐? 똑같은 게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땅에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없는 게 생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추수해요. 복숭아를 추수합니다. 복숭아 10개 열려야 되는데 비 맞으니까 몇 개 열려요? 하나밖에 안 열렸어요. 근데 이 기적은 원래 열려야 되는 10개가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땅의 효력이 막혀있다가 하나님 그걸 여시면 오늘 기적처럼 배가 30배, 60배, 100배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땅의 효력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해요. 한번 보십시오. 이제 4장 1절 말씀 보세요. 자,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아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라.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먼저 중요한 게요, 누가 등장하냐? 따라 엘리사. 자, 엘리사가 누군지 먼저 잠깐 볼게요.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 2 나라로 나눠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 그래서 2 나라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 왕이 나왔다가 없어지고요, 남유다는 20번 왕이 나오다가 멸망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자, 근데 북이스라엘에 아주 중요한 왕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따라할까요? 아합이 7번째 왕인데요, 굉장히 악한 놈이에요.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자, 아합의 아내 이름이 뭐냐? 여러분 다 알아요. 누구예요? 이세벨이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화장품 이자녹스 들어봤어요? 이자녹스가 이세벨인 거예요. 그걸 이세벨을 이자녹스라고 발음한 거예요. 그게 이세벨. 왜냐면 성경에 보면 악녀인데 이 악녀가 이렇게 화장을 해. 거기에서 따와서 이자녹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왜 나쁜 놈이냐?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엉망 깽판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선지자 누구냐? 먼저 첫 번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와라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고 그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의 제자 이름이 누구다? 엘리사예요. 이 엘리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아합을 심판하고요,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조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예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 엘리사가요, 혼자 하지 않고 선지자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제자 학교를 만들었어요. 오늘로 치면 신학교예요. 거기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생활이 너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 1절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 그러니까 엘리사 제자죠,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는 바니이다.
이제 뭐예요? 주무세요.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했대요? 신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했대요? 빚으로 생활했다는 거죠. 생활이 너무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요, 제 동기가 있는데 동기 목사님이 서울의 아주 큰 교회에서 캄보디아로 파송을 갔습니다. 선교 파송을 갔어요. 근데 3년 사역하다가 철수했어요. 왜 철수했을까요?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할 때 우리 교회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주파송이라고, 주파송. 근데 주파송하면 여러분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줘야 선교사님이 그 동남아나 이런 데 생활할 수 있을까요? 얼마 줘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100만 원? 한 가족이 가는데? 자, 평균 교회, 요즘 교회는 150이 기본이 150에서 200 정도를 주겠다 약속하면 파송에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건 맞는 건데 지금 동남아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갔더니만 150만 원 약속하고 갔는데 1년에 마이너스 1,500씩 마이너스 통장을 쓴 거예요. 잘 샀거든요. 교회에서 자동차 사라고 1만 불 줬어요. 많이 줬죠. 1만 불이면 얼마예요? 1,400만 원이요. 근데 캄보디아에서는요 1,400만 원이면 10년 된 경차도 못 삽니다. 그거 아세요? 왜냐면 동남아는요 중국 차값이 더 비싸요. 한국보다 훨씬 비싸요. 자동차가 전 세계에 싼 데는 어디냐? 미국이에요. 미국. 여러분 미국에서 3만 불이 픽업 트럭이요 동남아 가면요 5,500만 원, 그러니까 몇만 불이요? 4만 불, 5만 불이에요. 그만큼 비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가정이 3년 동안 1년에 마이너스 1,500씩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빚이 몇천만 원 쌓여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택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처럼 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어때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빚을 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니까 그 빚이 어떻게 해요? 아내한테 오는 거죠. 근데 여자가 뭐가 있어요? 빚을 갚을 힘이 있어 없어요? 없지요. 없으니까 채주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아들 둘 있으니까 얘네 노예로 삼아버리겠다 하고 뺏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마지막 희망으로 자기 스승, 자기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 찾아가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고 바짓가랑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의 바지 붙잡아본 적 있어요? 제발 나 좀 한 번만 써달라고, 제발 나 좀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제발 한 번만 기다려달라고 해본 적 있어요? 지금 이 여자가 그런 마음으로 바짓가랑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때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중에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먼저 여기 보면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나 어떻게 해?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줄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그 다음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가진 게 무엇이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희가 가진 게 뭐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없어 죽겠는데, 뭔가 줘야 되는데 뭘 물어보냐면 너 지금 뭘 가지고 있어? 지금 빚이 너무 많아요. 돈이 너무 딸려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너 지금 주머니에 얼마 있어?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나 100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너무 재밌는 게 지금 너가 가진 게 뭐냐? 나는 없는데 너가 가진 게 뭐냐?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소산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말씀 보세요. 여기 보니까 2절 마지막에 이 여자가 뭘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기름. 자, 여기 보세요. 정확히 기름이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보셔야 돼요. 기름 한 그릇.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기름 한 그릇은 고대 사회에서 기름은 향수와 같습니다. 향수. 그리고 기름은 치유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이에요, 약.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병 고치는 거죠. 고대 사회 기름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 올리브유였을 거예요. 근데 이 기름 뭐냐면 목욕할 때 쓰는 기름이에요. 왜냐면 고대 사회 여기 근동은 먼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발 씻을 물 주고 목욕한단 말이에요. 목욕할 때 이제 기름을 뿌려서 향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그릇은 목욕할 수 있는 한 바가지 기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그 조금에서부터 기적이 돼요. 오병이어도 뭐예요?
물고기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어린아이의 붓이라. 여기는 보면 한 바가지 부을 수밖에 없는 기름. 근데 여기서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두시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초점 두는지 아세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릇을 빌려오래. 자, 여러분 왜 그릇을 빌릴까요? 왜 그릇을 빌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 초점 두냐면 그릇 빌리는 데 초점 둡니다. 왜냐? 저를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면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붓는 대로 기름이 채워져 안 채워져요? 채워져요. 근데 그릇이 없으니까 기적이 멈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은 시편 81편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은 그 다음 말씀 보면 너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넓게 한다는 거가 자칫 보면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릇을 넓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핵심은요 왜 이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자, 그 비밀이 뭐냐? 자, 4장 1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자 주를 여호와를 경외. 많은 사람 여러분 지가 빚져놓고 입만 크게 열면 돼요? 믿음으로 크게 자기가 사고 쳐놓고 자기가 도박해서 빚 지어놓고 술 먹고 어디 사기당해놓고 입만 크게 열면 복 받냐고요? 아니에요. 오늘 성의 핵심은 네가 누구다?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 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이 사람은 오바댜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외라는 단어가 가장 가까운 이 성경 본문에 오바댜가 나와요. 넘겨주세요. 다시 넘겨주세요. 뒤로.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 50명씩 길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에 내 주에게 드리지. 자, 오늘 본문에서 오바댜인데 이 오바댜가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죠. 지랄 같은 왕 아합이 사람들 죽일 때 하나님 사람 죽일 때 오바댜라는 사람이 숨겨놔서 어떻게 해요? 불에 숨겨놓고 나서 자기에 필요한 떡과 물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보다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또 뭐예요? 자기 손해볼지라도 옳은 걸 쫓아가고 손해볼지라도 사람을 살리는데 더불어 사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따라 더불어 사는 것. 더불어 사는 걸 여호와 경외라고 해요. 자, 이해되세요?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제 실질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달라야죠. 저도 이제 주중마다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저는 이력서에 이런 걸 썼어요. 이렇게 뭐라 썼냐면 제가 한 번 하는 일이라도 주일 시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다가 이제는 바꿔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한 번 일이 정해지면 돈을 더 준다 해도 딴 데 가지 않고 노쇼하지 않고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하고, 왜냐면 저도 안 뽑히니까 이렇게 하니까 뽑혀서 금요일날 1시간에 2시간에 4만원짜리 뽑혔어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요. 금요일날 똑같은 시간에 15만원짜리. 여러분 어떻게 뭘 결정하시는데요? 당연히 15만원짜리 가려고 저 아파서 못 가는데 거짓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요? 거짓말할 수 없고 이익을 쫓아갈 수 없고. 왜? 내가 갑자기 못 간 다음에 이 회사가 타격을 받으니까 갈 수 없죠. 그러니까 뭘 결정해요? 손해볼지라도 정한 걸 결정하는 거죠.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 경외.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을 여호와 경외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그 말 하냐면 오바다는 어떻게 살았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근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타락한 지구에서 타락한 마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모습인 지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봐야 돼.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땅이 사람을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 땅의 소산을 먹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고생해야 먹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일한 것에 비해 적은 소출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무서운 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러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동생을 죽일 때 그 피가, 자 여러분 중요해요. 그 피가 땅에 떨어지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넘겨주세요. 앞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땅에서 피난 너. 자,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피가 묻어서 땅이 저주받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 그게 피가 땅에 쏟아진 거예요. 그 피가 땅에 쏟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이 다시는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열심히 해서 100을 벌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10밖에 못 버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더 많은 효력을 주길 원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땅의 효력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땅의 효력이 막혀있는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기름이 이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걷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핵심 뭔지 아세요? 같이 빈들에 먹을 게 없어요. 바울이 배에서 기적을 행할 때 뭔지 아세요? 그 배 276명이 먹을 게 없어요. 더불어 사려 할 때 그 기적들이 일어나는 공통점이 그래요.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 엘리사가 100명을 먹여요. 이때도 나 혼자 먹어야지, 나 좋은 데 놀러 가야지, 나 맛있는 거 먹어야지, 땅의 효력아 나와라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 땅의 효력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함께 더불어 사려 할 때 우리가 몰랐던 500%, 600%, 1000%의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30배, 60배, 100배. 저는요 천국 자원이 저 멀리 숨어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멀리에서 천국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땅이 그 자원을 감추고 있어요. 근데 감추고 있다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땅이 입을 열어 좋은 산물을 냅니다. 이게요 성경에 써 있어요.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자, 이내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진리가 뭐예요? 진실해요. 사람이 진실하고 사람이 함께하는 의롭고 공동체 화평이 오면 여러분 일하는 곳에 화평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요? 그동안 숨겨놨던 땅이 숨겨놨던 좋은 산물을 입을 열어서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는 늘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는 새롭게 만들어진 기적이 아니에요. 오병이어는 뭔가 다른 품목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밖에 못 거뒀던 소출을 몇천 배 거두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기름그릇 하나도 새로운 기적이 아니에요. 없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기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선지자가 그동안 못 거뒀던 기름이 이제는 다시 땅의 효력을 내서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놀라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사실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 걷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까 말 그대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싸우고 다투고 남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 효력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로마서 8장에 보면 화평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면 땅들이 해방된대요. 오, 이 말씀 있어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19절 신약 250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9절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50페이지 신약 8장 19절 시작. 피조물들이 보게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룩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이 뭐예요?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거죠. 이 피조물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방돼서 영광스럽게 바뀐다는 거죠. 아멘. 거기에 비밀.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땅의 숲.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된 게 있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시편 128편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볼래요? 자, 이리 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자, 시편 128편 보세요. 시편은 구약에 있죠. 가장 두꺼운 128편. 자,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게 이해가 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자, 899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래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데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무슨 고생해서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뭐가 복이야? 지금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여러분은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고한 거에 비해 1밖에 안 먹는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원래 수고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100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 보시기에 고생한 만큼 얻는 거예요. 아멘? 내 기준에서 봤을 때 이게 복이 아니죠. 왜? 수고한 대로 먹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너가 지금 수고한 대로 못 먹고 있어. 원래 내가 의도한 대로 못 먹고 있어. 근데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땅이 산물을 내서 수고한 대로 원래 그대로 먹게 될 거야.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그게 지금 기름 끓이기 늘어나는 비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경외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두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두 가지만 더.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열왕기하 4장 4장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4장 5절 말씀일까요? 시작. 자, 재밌는 게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은밀하게 하십니다. 항상. 우리 생각에는 야, 기름 끓는 들어가서 바람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을 닫으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병이 할 때도 제자들이 떡을 그냥 갖다 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 늘어나는 건 못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적을 보면요 미칩니다. 우리 그다음부터 일 안 해요. 우리 그다음부터 요행만 말해요. 우리 그다음부터 기적만 쫓아가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모르게 하세요. 은밀하게 하세요. 아니 목사님 말도 안 돼.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때로 소출이 있어요. 아니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씨가 자라는데 너희가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근데 지나고 나면 그걸 거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자라는 게 보이고 기름이 늘어나는 게 보면 우리 일 안 해요. 계속 그것만 쳐다봐요. 주식 쳐다보듯이, 코인 쳐다보듯이 계속 그것만 쳐다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거기 또 비밀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4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뭔가 달라진 거 느낀 거 있으세요? 4장 1절에 누구예요? 엘리사였는데 성경 기자가 지금 엘리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기적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말은 뭐예요? 딱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단 말은 뭐냐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로 돌리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리는 연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진짜 화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저주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넘어지게 안 합니다. 하나님 진짜 화나면요 여러분 괴롭히지 않아요. 무관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사랑하면 때로 때리기도 해요. 근데 진짜 안 사랑하잖아요. 마음껏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장했던 얘기는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엉망인 시대라고 했잖아요. 아합 시대 이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엉망인 시대도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는 아직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아무리 엉망처럼 똥tuk간에 뒤물르고 있어도 지저분하고 더러워도 우리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엉망일수록 주님의 관심이 더 큽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요 말 잘 듣는 자녀가 너무 이쁘지만 누구 걱정하는지 아세요? 말 안 듣는 자녀 걱정.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희 아들이 엊그제 열이 나서 지금 떨어졌는데 어제가 한 끼도 안 먹는 거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잘 먹는 애보다 못 먹는 애한테 관심 가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밤에 제 아내 데리고 와서 수박에도 먹이자 수박에도 사먹자 해서 또 수박 사갖고 왔어요. 그 수박 먹어요. 관심이 거기 있어요. 잘하는 놈한테 있지 않고 못하는 사람을 비는 의인에게 하나님 사랑하지만 죄인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세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 그 사랑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 사랑에 돌아오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이제 나 혼자 살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살게. 그래서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살라고 쿠폰 준 거예요. 돈이 썩어나서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전부지니까. 종이가 전부지가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사는 우리의 삶이 전부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더위에 제가 같이 일해보니까요 똑같이 월급 받는데 똑같이 힘들어 죽겠는데 시원한 거 커피 누가 사주면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안 그래요? 같이 노가다 하는데 같이 똑같이 5만원 받는데 걔가 잠깐만 내가 나갔다 와서 음료수 하나 시켜서 사면 공짜 커피 먹으면 되게 기분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 때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 인생 속에 막혔던 땅의 흐름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막혔던 땅의 흐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기적을 쫓지 않고 누굴 쫓는다? 하나님을 쫓는 말씀을 쫓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금 아픈 자에게 관심, 하나님 지금 죄인들의 관심이 있구나 알고 우리 주변에 아픈 영혼들, 힘든 영혼들 함께 쫓아가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누려보지 못했던 330배, 60배, 100배 땅의 소출을 경험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면서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이 기도했으면 여러분이 더불어 살면 땅의 소출을 열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되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주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주님 우리 위에 부으시. 여러분 같이 여러분 회개 기도부터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나만을 위해 나의 이득을 위해 나의 가정만을 위해 살아 삶으로 말미암아 땅이 소출내지 않고 있는 내 인생을 회개한다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나를 의롭게 빛나게 하여 달라고 또 작지만 커피를 잘 사람들에게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겠다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땅의 수치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이 진리임을 믿고 하나님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잘 기억 못하지만 나 때문에 고통당했던 사람들, 나 때문에 아팠던 사람들, 나 때문에 괴로웠던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하나님 이웃들과 올 여름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 순종할 때 성도들의 삶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더불어 이웃들과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 사랑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